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최근에 그 8월 달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의 중심이었고 또 큰 이슈와 화제를 낳았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명량이라는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승리한 12척의 배로 300척의 왜군을 물리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가 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냐면 그동안 한국 그 영화가 세웠던 1000만의 기록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어요. 아마 지난주가 1500만 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은 관객들이 그 영화를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은 영화적으로 보면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에도 연기의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도 그동안 한국 영화들이 이루지 못한 이런 큰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주간에 이제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다 같습니다. 사실은 온 나라가 전체 연일 뉴스에서는 이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카메라로 뉴스 메인 시간에 계속 내보내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교황은 한 종교의 수장입니다. 그렇게 TV에서 떠들썩하게 또는 온 나라가 이렇게 종교와 상관없이 거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온 나라가 이 교황의 움직임에 다 주시하고 이렇게 떠들썩했던 사실은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어떤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써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도가 높지 않은 영화인데도 이렇게 크게 흥행을 기록하고 또 한 종교의 수장이 나라를 방문했는데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모으는 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썩한 이유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에게 리더에 대한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시기적으로 다른 때 개봉을 했으면 지금처럼 흥행을 할 수 없는 영화인데 어떤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한국 백성들에게 어떤 지도자에 대한 참된 지도자에 대한 어떤 갈급한 마음, 목마름이 있는 이 시기에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를 새로 조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사실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또 제주지검장이
그 뉴스도 큰 화제가 그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정말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 시대에 참 만나보기 힘들고, 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사실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마저 세상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게 타락하고 부패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에서도 그 지도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놓고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영적 리더십, 목양 리더십이 오늘날 바울의 리더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지도력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가 요구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지도자가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짓 목자,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리더 그룹에 속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목자, 목양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목양 리더십이 무엇인가,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자신과 양떼를 지키는 것이 참된 리더십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리더십은 먼저는 다른 사람을 지키기 전에 누구를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 이 제주지검장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명성과 그 지위와 그 위치, 자기를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문턱까지 왔다가 성공의 문턱에서 무릎 꿇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지도자는요, 첫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리더는 꼭 자기 수준만큼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더가 뭐냐? 지도자는 뭐냐? 위치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장이라는 위치, 어떤 그 장이라는 위치가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가 지도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위치가 없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는 미치고 있다면,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보스는 많은데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따르고 싶은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따르고 싶은 롤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뭐냐면 닮아가고 싶은 내 롤모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기 수준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으신지 아세요? 제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기가 어려워요. 물론 청출 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부터 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가장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제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고 신학 교육만 10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저는 성장이 멈춰지고 여러분도 같이 성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월요일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배우러 다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훈련합니다. 왜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게을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계속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 영적 지도자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그 성령의 빛 앞에서 옛사람의 잔재를 떼어내고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이 힘든 상황은 바로 목회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들 앞에서 우리 목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책임이 그 죄가 큰 거죠. 제가 아는 한 원로 목사님이 현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때문에 너무 괴롭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저런 분을 옆에 있는 김 목사 교회로 안 보내시고 우리 교회로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래요. 그 사람 그렇게 된 건 네 설교 듣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네 책임이 크다. 네가 책임을 져라. 지도자의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목자의 숫자가 적어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꾼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양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죠.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읽겠습니다 하면 자막이 딱 나와야 돼요. 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송실은. 제가 자막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어도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목자로서 목사로서 뜨끔하죠. 목자들이 목양을 잘못하면 양떼들이 시험 들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악행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악행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맡고 있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게 그게 악행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토록 다운되고 쇠퇴하고 시험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유린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지만 성도들을 시험하기 전에 누구를 시험하냐면 이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1000명 무너뜨리는 것보다 목회자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교회 유명해질수록 더 위험합니다. 저는 어떤 축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해요. 나는 축구는 잘하고 싶은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축구를 잘하면 유명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명예와 권력이 생기면 오히려
축구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지만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끝없는 싸움, 이건 목자에게 주어지는 싸움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 공동체에서 몇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리더하고 있는 지도자들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내가 가장이 나를 지키고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교역자를 뽑을 때, 그래서 뚱뚱한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왜 안 뽑느냐고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의중은 알아요. 뭐냐면 그것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래요. 목회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뚱뚱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들어올 때 살 빼기로 약속하고 들어왔대요.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도자는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설득이 안 되고 내가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나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모든 양떼를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양만 돌봐서는 안 되고, 단 한 마리의 양도 귀찮아해서는 안 되고, 모든 양떼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것처럼 자식들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잘하는 분들도 사랑스럽지만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더 눈에 밟히고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양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연배로는 사회에서는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시고, 사회에서는 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도 계실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번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다 양떼가 됩니다. 양떼는 누구든지 밖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목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양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목양 리더십이죠. 셰퍼딩, 목양 리더십이에요. 교회의 리더십은 목양 리더십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와 눈물로 주님을 섬기듯 하시면 어느 분야에 있어서든 탁월한 위대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바로 목자 리더십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교회의 리더십이 대기업 총수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될수록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처럼 여겨지지 않고 기업의 CEO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원을 목사님들이 데리고 다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신들을 거느리고 파워게임하는 정치인들처럼 변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리더십은 목양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몇 사람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 주일학교 교사든 순장님이든 어떤 지도자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여러분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김영민 목사 팬클럽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양을 제가 맡아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에스겔 34장 31절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주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제 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러분을 대해서 소유욕이 생긴단 말이죠. 내 거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냐는 뭘 가지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일수록 내 거를 찾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내 거래요. 다 지 거래요. 저 집 이사하는데 돈 한 푼 안 보탰으면서 다 자기 집이래요. 우리 집이래요. 여러분 어릴수록 내 거를 찾습니다. 근데 성숙할수록 내 거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도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양할 때 제 마음대로 목양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할 때 제가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혜를 주세요. 그게 새벽마다 제가 하는 기도죠. 사실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루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박사학위를 공부한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떤 영적인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심점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리더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느냐? 영적인 권위주의는 없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들이 있고 저도 사실은 목사이지만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지만 이 나이 어린 전도사님에게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전도사님이나 나이 어린 교역자분들께서 나이가 어리다고 그냥 자기 집 아들처럼 손주처럼 막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전도사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안 불러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반말합니다. 전도사님한테. 물론 나이로 보면 한참 동생 뻘이고 아들 뻘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영성과 성숙한 분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건강한 거죠. 제가 20대 때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자꾸 제 엉덩이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귀엽다고. 제가 지금도 동안인데 그때는 얼마나 동안이었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꾸 전도사 엉덩이를 두들기면 제가 어떻게 민망해서 제가 혼났어요. 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을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교역자들과 성도님들 악수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옆에 서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제 손을 그냥 으스러져라 하고 꽉 쥐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교역자들 새로 오면 무조건 꽉 쥐는 거예요. 이 악수가 아니라 거의 손을 으스러뜨립니다. 제가 악수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이분하고는.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막 손을 막 쥐는 거예요. 이분은 참 그 교회, 성결교회는 남자분도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권사라는 직분 잘못 받으셨구나. 나중에 가니까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분은 누구든지 오면 자기가 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교역자들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길을 과시하는 분이 있어. 길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분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 그리고 순장님들, 우리 교회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순장이나 어떤 리더십을 세우지 않습니다. 특히 순장님들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된 분들만 순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이제 순장된 분이 신앙생활한 지 1년 돼서 2년 정도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훈련을 2년 동안 충실하게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순에는 신앙생활한 지 20년 된 분도 계시고 30년 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성숙한지, 그 2년, 이제 신앙생활한 지 2년 된 분을 20년, 30년 그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잘 서포트해주고 순장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입장에선, 다른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리더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쓴 게 아니라, 내 자격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라는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자기와 양떼들을 지키는, 그리고 성령께서 세워주신, 그리고 교회를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이제 나가는데, 바울이 떠나면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있었고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 오늘 본문에선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어요. 제가 없는 동안 더 새벽에 많이 나오시고, 더 예배에 많이 나오시고, 더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때가 영적으로 공백 상태가 위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 전쟁에서 어떤 방어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조나라에 연파라는 아주 명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용맹했든지 이 사람이 80이 넘도록,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 어떤 나라의 외적들도, 어떤 나라의 적군들도 그 나라의 국경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것만으로도 외적들이 겁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전쟁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없으면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이 사나운 이리떼, 즉 이제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에요.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아끼지 않았대요.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들을 아낍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아끼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들고 아픈데도 치료해 주지 않고 양떼들을 이용합니다. 병든 교회와 건강한 교회는 딱 틀려요. 건강한 교회는 딱 보면 성도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그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문제가 있죠. 어느 공동체든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문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교회, 병든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가 떠난 교회 교인들을 보면 기가 죽어 있고 예민하고 분노가 많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장이 되었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또 목사가 되었든 양떼를 맡았다면 그분들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뺀질하고 안 나오고 속을 썩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화해주고 신방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나 거짓된 목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만 내부에서도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30절 말씀 보면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적이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적이 누구예요? 어떤 골프 선수에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라이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이 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에도 보니까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병들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만큼 큰 적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 권사라는 타이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코스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신학 과정 4년, 7년, 총 7년을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더 문제는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무허가 신학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직분과 타이틀이 자기도 자기를 속는 거죠. 아,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내가 안수집사이니까 난 신앙이 좋을 거야. 착각이죠. 다른 사람들도 아,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중직이니까 신앙이 좋을 거야.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중요한 직분을 주면서 그분의 신앙이나 삶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성직 매매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어요. 이거 다 한국교회가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이 거품을 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장로, 안수집사,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그동안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거는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롭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건물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겉모습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좋은 건물 세우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더 먹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평신도 리더십들은 정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목자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목자예요.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 교회 킬러들 있잖아요. 거짓된 목자들, 이리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든 이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리더라도 지도자라도 조심하셔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람 만들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자기 사람 만드는 만큼 적이 늘어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목회의 원칙이 있어요. 절대 측근을 만들지 않는다. 내 측근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측근이 평상시에는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측근이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 사람,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정말 참된 목자는 내 사람, 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참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자 훈련 시킬 때 제 제자 만들 생각 없습니다. 제 사람 만들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저는 또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김영민 목사가 없어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잘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남을 비판하고 싸우고 있다면 스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의 특징은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비틀어 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할 때, 교인들을 포섭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에 초청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어떤 순에서든 외부 성경 공부 초대가 한 명이라도 오면 담임 목사에게 바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종류의 성경 공부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단체나 이단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사이즈는 작지만 우리 푸른나무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양육 받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여러분 배고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꼴을 먹일 방법을, 성경 공부를 계속 개발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의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채울 만한 것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없는 성경 공부가 있다면 먼저 저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단체가 건강한 단체인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곳인지 제가 먼저 확인하고 허락을 해드릴 거예요.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나 성경 공부들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색깔로 덧입혀져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군데 이용한다 뿐이지 완전히 인간의 생각과 철학을 전달하면서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종교적인 언어만 입혔을 뿐인데 이런 거짓된 말씀을 주님께서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성경 구절 몇 군데 인용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왜 본문을 읽었는지,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설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거짓된 지도자들이 왜 왜곡된 진리를 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거듭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도자가 소경이면 같이 따르는 사람도 같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듭났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해석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인도하고 전달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고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었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였었더라면,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였더라면, 최근에 나와 함께 뜨겁게 교제했었더라면 그대로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의 파워로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괜히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들 혼자 바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바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킨 적이 없어요. 보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대요. 하나님이 이른 말이 없는데도 자기가 예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고 순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징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목자들의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고 잘못되지 않으려면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문제는 심각한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이 흉악한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단쌤이나 매일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제자 훈련시켜서 가르친 그 말씀을 이제는 붙들고 붙잡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도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뿌리 위에 자기를 단단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직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주위의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물론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여러 의견을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제가 독재가 되니까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 다 따라가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그게 제 몫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다 큰 성인 남자들이 그냥 운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내면서 크게 울면서 헤어졌답니다. 이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남자들의 이 뜨거운 눈물.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센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깐깐한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예, 말 아주 센 사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눈물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해 보여도 제가 원래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요. 어린 시절을 좀 힘들게 보내서 그런지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도 눈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 이러고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속은 말도 못하죠. 그 나이 때 그 아이가 누려야 될 그 생활이 있는데 일찍 철이 들어서 눈물도 없이 그냥 나는 내가 성공해야 된다. 어떤 내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울어도 절대 남 앞에서 눈물 보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많이 바뀌어진 게 뭐냐면 늘 은혜 때문에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 같아요. 아무 때나 눈물이 나와서 저게 큰일입니다. 설교하다가도 가끔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다가도 제가 혼자 울컥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상담 듣다가도 괜히 제가 눈물이 나고, 그리고 또 제가 울면 같이 우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게 얼마나 좀 체면이 안 서요.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났거든요. 여러분 말씀 없이 10년 만난 사람, 20년 만난 사람과 말씀 안에서 3년 교제한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말씀 없이 아무리 오래 만난 사람은요,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몇십 년 만난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저는 여러분들과 벌써 한 10년 이상은 목회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 있어요.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만날 때마다 이런 눈물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눈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있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귀한 분들이 이런 작은 교회에 와주셨을까?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는데 얼마나 보석 같은 보물 같은 분들인지 몰라요. 참 보석 같은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또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또 떠나시면 떠나시는 분만큼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온다고 떠나신 분이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늘 그 분들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이 생긴다고 잃은 자녀가 잊혀지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장로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사람들, 맡겨주신 그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만 오늘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헤어짐을 통해서 다시는 아시아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헤어질 수 있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헤어져도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 푸른나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에 모아주시고 한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계속 기도해 봐야 돼요. 차차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님들과 면담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분들과 함께 늙어가겠구나. 이분들의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가는 걸 내가 다 보겠구나. 아프고 병들었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구나. 어떻게 이분들을 그렇게 섬겨가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푸른나무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칠 때 있겠지만 우리 서로 손잡고 일으켜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게 참 힘들어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순장님은 순원들은 또 같은 순원들, 순장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와 목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인내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의 말씀들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푸른 나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며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곳에 우리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들이, 건강한 지도자들이, 참된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 함께 형제의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지체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주님을 하나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푸른나무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지도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나무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의 하나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난 10년 20년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 1년 2년이 우리에겐 더 의미가 있고 더 친밀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있지만 서로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이 시대를 주도해가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